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세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한꺼번에 묶어서 살폈고, 이제 일곱 번째 화만 우리가 따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조금은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는 좀 안 맞은 그런 언어일지 모르지만,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에 대해서, 일곱 번째 화에 대해서 좀 더 완화시킨다면 일곱 번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축복의 절정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건강해지는 게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아니,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정말 자유롭게 쓰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하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에 대하여 얘기하죠.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복, 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괴롭혀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라고 할 때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을 당한 피 흘린 의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최초의 의인이면서 피 흘렸던 사람은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당하고 죽었습니다. 스테반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죠. 또한 초대교회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화형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순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사참배 때, 그리고 동방요배라고 해서 일본 쪽을 향해서 절하게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구례 지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례군청에서 구례구역 쪽으로 나가다 보면 늘 푸른 교회 옆에 어느 탑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탑이 양용근 목사의 순교비입니다.
근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름에 가보면 풀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을 정도. 근데 이 지역에 양현근 순교자 양현근 목사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동방요배를 거절하면서 젊은 38세의 나이에 순교했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절정 가운데 하나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의 절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욕을 받지 못했다. 욕을 얻어먹지 못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욕먹지 않았고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이요 참된 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속사람이 변해야 새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주받은 신앙은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선지자와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존경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29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비싼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 때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구약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무덤을 잘 가꾸고 그러면서 거기에 비석을 세우면서 그들의 신앙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야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얼마나 저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지 말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내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만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겉은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지만 진정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높이고 있죠. 자신들의 지나온 과거들, 부모들의 과거들을 감추고 지금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일 때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의 부모들의 삶의 모습,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악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조상들이라면 그 무덤들을 굳이 만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자신들 앞에 지나온 부모들의 죄악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의 지나온 삶의 길, 그것들을 감추고 자신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조상들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뻔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한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죽였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은 뭐냐?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화려한 사람인 것 되다 보니까 그 속은 썩어버리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이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석 안 세워도 좋고요. 거기에 선지자들의 무덤 안 만들어도 좋아요. 다만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길이 지나가다 보면 양용근 순교자의 묘비를 이렇게 보고 지나가거든요. 자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참 안타깝다. 이 지역에서 그렇게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손녀 목사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양용근 목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광양에서 태어나서 순천 구례에서 목회하면서 일제시대 때 순교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름 자체를 모릅니다. 순교자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 신앙인의 삶에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순교자적인 신앙의 삶을 배워야지. 묘비를 만들어 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은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 속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생각은 33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속 사람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이선과 정욕이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은 신앙이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됨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위선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정욕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위선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속과 겉이 같았는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과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같은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말이죠.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음을,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갔음을, 그들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아플 겁니다. 때로는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 돼. 난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단 사탄이 요구하는 걸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분명히 마귀 또는 사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도 동일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러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 속에는 위선과 악으로 가득 찬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33절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러면서 마음껏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예수를 닮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웁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젖을 달라고 울죠. 점점 그 부모의 사랑과 엄마에게 하나 되어서 그 자신의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중생했다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얘기하고 대화하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인 것. 위선되고 가짜가 아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구약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세 부류를 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을 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을 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의미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전도자를 뜻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기관들이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계속 핍박하고 구약에서처럼 신약에도 박해하면서 그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를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안드레도 그랬고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모든 일에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읽었습니다. 특히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라고 말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임을 그에게 말씀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은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35절로 3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의인의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35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의인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서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고 창세기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24장에도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 설명할 때,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 얘기할 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피가 말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흘린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무섭게 35절에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더 무섭게 36절에서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사람의 죽음, 피 흘림이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 더 나아가 그 도성까지도 저주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성 전체가 저주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에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을 모든 죄악에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망할 수도 있고 도시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망할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럴까 저럴까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있고 이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